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은 기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두 사도가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당국자들이 그렇게 위협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곤경에 처해졌고 죽음의 직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모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자유를 구하지도 않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해달라거나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처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권능을 일으켰는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네? 베드로도 바울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사도적인 설교지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삽니까? 쓸데없는 얘기,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요.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 우리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누가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는 말들로 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그분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을 가능하게 한 그 사건들, 그 체험을 가능하게 한 그 체험을 주신 분,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히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도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야. 아무 의미 없는 짓이야. 부활이 없다면 하고 부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부활이 있었든 부활이 없었든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부활이 있었든 없었든 난 그거 아무 상관없어. 예수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참 대단하다니까. 예수님 말씀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도덕적이야. 얼마나 윤리적이야. 위대한 성인의 한 부류에 묶어놓고 좋은 말씀을 한 그런 분이라고 묶어놓고 그 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대 교회들도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 다른 많은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주일에만 설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만 부활 찬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언제나 부활을 얘기했어요. 언제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증언했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옛날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육체로 부활을 해? 영으로 부활하셨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늘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라고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하죠? 덜 삶아진 계란 톡 찌르면 노란색 노란자가 흘러나오듯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톡 찌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진짜 이건 정말이야. 그들이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었던 정말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말하자면 유령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믿기가 편했던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셨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나타나셨어.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영이면 가능하지. 자신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의 기인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근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한 거냐면 이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걸 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걸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을 내려서 그 빈 무덤에, 비어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리고 그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봐 그 굴린 돌 주위를 전부 임봉하고, 거기다가 로마 병사들이 그 입구를 지키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가 다 본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고, 베드로가 요한이 뛰어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몸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확인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제서야 도마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도마가 만진 주님의 몸은 전과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오셔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몸입니다. 그래서 손에 창자국이 남아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지만,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전과 같은 몸이지만 전과 같지 않은 몸이에요. 변화된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슬퍼지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뻤던 인간들은 거기서도 이쁘고 여기서 못생겼던 사람들은 거기서도 못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다락방에서 야,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다 잡수셨거든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얘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보여주시려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사실로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정원 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데서 생선을 다 드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생선을 어떻게 먹습니까? 다 드시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니?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어. 먹을 수도 있는, 무언가 음식을 드실 수도 있는 그 몸이에요. 살아있는 몸입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실 수 있었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둔 방에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몸이라 이거예요. 같은 몸. 그전과 막 달라져서 이렇게 손을 넣으면 막 손이 통과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몸, 만져지는 몸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변화된 몸인 것이죠. 그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몄다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한 경비병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많은 돈을 주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얘기해라.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저 잔당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어 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다. 그 말이, 그들이 한 거짓말이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적질해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게 아니다. 막 이런 별의별 소설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게 분명한 것이, 그때 해가 지기 전에 그 일을 처리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가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창으로 찔러갖고 죽음을 확인했거든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은 걸 확인하고 시신을 내린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분명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들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부정직한 면이에요. 믿지 않으려면 사실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인데도 무시하는 거야. 믿기 싫으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래. 속 터지죠. 이거 사실이라니까? 아니라는데 이길 장사가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데 이길 장사가 없어.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직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이죠. 제자들은 변화되었어요. 그들의 증언은, 그들의 증언을 보고 많은 당국자들이, 야,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됐지? 또 어떻게 저렇게 구약에서부터 쫙 성경을 훑으면서 저렇게 말을 잘하게 됐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 제자들의 그 놀라운 변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 그 설교가 끝나면 3,000명이 얘기하고 5,000명이 얘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국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부활을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요? 왜 부활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전에도 핵심을 간파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많은 제자들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근데 베드로가 딱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너무 분명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이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 네 그 지식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그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신적인 지식, 그러니까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 네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바로 예수님을 막아서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얼마나 똑똑한 대답이에요. 정말 아주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이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실체와 영광을 순간적으로 딱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백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명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붙들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토록 절망하고 그토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의 실체와 영광을 순간적으로 감지는 했었지만 그것을 굳게 붙들 정도의 그런 선명함으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얼핏 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도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자기들이 괜히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 자기들이 쉬쉬하며 감히 예수님 앞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아보려고 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됐어요.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얘기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 많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장례 다 치르고 관에 넣어서 못 박으려고 하는데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 성경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는데,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뭐 한둘인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거는 소생한 거예요. 죽음에서 소생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니까요. 다시 살아서 삶을 영위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들도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어도,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일깨운 소녀도 죽었다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세계적으로 있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들은 다시 죽음의 지배 안에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생명을 얻었다가 결국 다시 죽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를 고스란히 가지고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시는 죽음이, 이 육체를 다시는 죽음이 빼앗을 수 없어, 점령할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사망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창자국을, 못자국을 지닌 채로 부활하셨어요. 음식을 드시고 물을 마시고 제자들과 얘기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 부활을 명명백백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 위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그때에는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큰 권능을 일으켰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지나가는데 바울이 손수건을 떨어뜨렸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손을 대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왜 손을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심지어는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고 떨어뜨린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그들이 믿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지, 병이 낫는 게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병이 나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야,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니네 몸을 보여. 그들이 말씀대로 가는 도중에 성에 다다르기도 전에 몸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번이라도 와서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어 격리되어 따로 거기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그 성 입구에 먹을 거 갖다 놓으면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가리고 가서 먹을 거 갖다가 먹고 사는, 정말 사는 게 아닌 비참한 인생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가다가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9명은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큰 권능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된 이것일 뿐이에요. 큰 권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큰 권능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의 법을 완전히 충족시켰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저촉돼. 언제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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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신음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거룩해요. 율법은 순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하는 그 정죄에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거스르는 삶을 살면,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이라잖아요. 사망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언제나 있지 벗어나는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야. 살아있어도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고발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그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받고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니까. 다 죽고 태어나지만 또 죽어. 다 죽어.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 우리 인간의 모든 죄책, 죄의 벌을 다 받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해결되었다. 해결되었다.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이 해결되었다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막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빛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할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 빛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머물게 되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이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은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의 구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주, 구원하시는 주, 도대체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입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육신에게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 사망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질병을 앓게 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쇠락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을 몸이고 썩은 몸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썩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지구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북극에 얼음이 지금 만년설이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후가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 언제 기후가 어떻게 요동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조차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만년설이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일이 전 세계의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뭐 2030년이면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확실한 무언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까지 병들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의 정화 능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물에 온갖 오물을 우리가 다 버리잖아요. 그래도 물은 그걸 정화시켜. 끊임없이. 근데 정화의 능력이 고갈될 정도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지구를 더 이상은 재생이 불가능한 별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한다고요?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한다고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을 막을 수 없어요. 발달한 과학으로 발전한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지구가 저 깊은 속부터 병들어서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죄악을 이 지구가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했고요. 이 모든 만물도 주 안에서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구에게 그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끊임없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헤쳐지고. 여러분 그 아마존에 이 인간의 문명과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부족들이 있대요. 그들은 그 세상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그냥 그들을 그냥 보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끼리 살도록.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자기들만 사는 그 부족이 있어. 그리고 그 주변을 다 그냥 보호해버리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면 벌목꾼들이 거기를 정보만 있으면 찾아가서 부족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대요. 부족민을 벌목하려고. 여전히 아마존은 이 지구의 심장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부족이 살고 있으면 정부가 그 주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거기를 벌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부족이 살고 있다는 걸 알면 가서 부족을 다 죽이고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벌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드론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포착했어요. 참 문제예요. 그죠?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을 그 조그만 비행기 같은 그게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것도 어디쯤에서 발견됐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저것도 탐욕스러운 인간이 저 부족을 또 몰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탐욕.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탐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탐욕으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전체의 재산의 3분의 2는 30대 기업이 다 갖고 있다는 거. 그 나머지로 전 국민이 살고 있다는 거. 인간의 탐욕이 내가 쓸 만큼만 갖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요. 죄악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있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근데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받을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러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좋은 곳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혼이 좋은 곳에 가서 편안히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다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몸을 죽이는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잃어도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을 입게 될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정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건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헤어짐을 슬퍼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활은 주님이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오실 날을 정말 학수고대했어요. 자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부활도 증거하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증거하지 않잖아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부활과 재림은 강조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느 면에서는 그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심령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순교자로 죽임을 당해도 다시 그곳으로 선교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이 몸은 죽여도 다시 사는 몸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장사되셨습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하게 해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죽음이 사도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육신을 죽이면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미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칼날로 나를 죽여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거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러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가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 내 처소를 다 만들면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갈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정들 마음이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런 찬양을 왜 하겠어요? 내 모든 소망은 저기 있기 때문이죠. 내 모든 보화를 저기 두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내 집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마련한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 영접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에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물을 심판하신 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부활의 신앙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로, 사망의 정죄로 그들은 모두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항상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감쌌던 천들은 그 빈 무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변화되었고 제자들의 신앙은 확실한 신앙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